이제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선의계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앞으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하고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또 한 해 동안에 주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또 그 은혜를 통해서 나는 또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잘 생각하시고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뭔가를 깨닫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우리의 표어죠. 우리의 표어예요. 우리 선의교회의 표어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빌립보서 2장 1절이죠. 본문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공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분들이 누구예요? 그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를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기가 쉽질 않아요. 그렇죠? 왜 쉽질 않아요? 세상이 있기 때문에 쉽질 않겠죠. 세상이 없으면 쉬워요. 근데 세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주는 그런 어떤 세상이 주는 사랑이라고 할까요? 세상이 주는 은혜라고 할까요? 그걸 우리가 잃어버리고서 진짜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다면은 항상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품어가면서 살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마음을 품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세상은 나로 하여금 쉽게 가지를 않게 한다는 거예요. 어렵게 하기도 하고 힘들게 하기도 하고 내 마음을 자극할 때도 있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여건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갈 때마다 어떤 것들이 장애물이 있어서 나를 방해하고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은 걸 내가 지금 오늘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다. 그래서 누가 나를 핍박을 하더라도 누가 나를 정죄를 하더라도 나는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모든 사람들을 예수의 그 국률로서 사랑으로서 대우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는 순간에 바로 따라붙는 게 있어요. 바로 따라붙어요. 왼수는 뒤에서 몽둥이를 들고 쳐요. 그러니까 그 몽둥이가 항상 준비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말을 하는 순간에 왼수는 내 머리통을 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머리통을 때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아픔에 바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항상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마음을 먹는 순간에 특히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내가 좀 더 교회 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다. 예수님처럼 그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다 하는 그 순간에 나를 하여금 더 힘들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힘듦을 누가 줘요? 내 측근들이 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가정을 통해서는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그럼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 마음 품기가 쉽지를 않은 거예요. 그 마음 품기가 쉽다 하면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어떤 미소를 짓고 있어요? 예수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사랑의 미소를 품고 있을 줄 믿습니다. 또 그 가정은 어떻습니까? 그 가정은 천국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되돌아보면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1년을 두고 보면은 1년 내내 천국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년 내내 예수의 마음으로 품어서 그 사랑이 서로 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세상에 주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힘듦도 있고 다툼도 있고 그걸로 통해서 좌절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품는 그 자체가 쉽지를 않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어떻게 이제 품는 것인가를 지금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지금 말씀하기를 세 가지를 구별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 또 각각 사람을 돌아보는 그런 기쁨에 충만하라. 겸손한 마음과 각자 자기를 낮춰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근데 쉬운 것 같은데 사실 어려워요. 어려워요. 내 안에는 항상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그런 존재들도 있고 그런 존재들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묻어놓고 그냥 지나갈 때 자신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됐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존재가 나타났을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저 수면 밑에 가라앉았던 찌꺼기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찌꺼기가 올라오면 얼마나 힘듦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려고 노력은 하지만은 잘 안 된다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 뭐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자신을 죽이는 그런 것들이에요.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각종 집회에 다 참석해야 되는 거고, 그러므로서 주님과의 그 동행 속에서 주님과의 함께함으로써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씻어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자신의 보혈로서 다 씻어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아직 그 씻음을 받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항상 응어리가 있어서 그 응어리를 통해서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는 것을 막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크게 먼저 말씀하는 것이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쉬운 얘기 같지만 어렵다는 거죠. 우리는 멀리 볼 것도 없어요. 가정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게 누구예요? 그게 가정이고 그게 부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 안에서부터 깨진다면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부터 실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실천될 때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음을 같이 하고 사랑을 같이 같은 사랑을 가지고서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을 품어라 하고 본문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대로 따라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가정 안에도 항상 뭐가 힘을 쓰고 있어요? 세상이 힘을 쓰고 있어요. 세상이 힘을 쓰고 있으면서 그 세상이 각자한테 틀린 세상이 작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틀린 세상이 작용되고 있으니까 거기서 오는 그런 어떤 여파는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로 합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거예요. 그것은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죠. 예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으로서 합칠 수 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9장 8절에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가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그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 명철을 가져야 된다. 누가 지혜를 갖고 명철을 가져야 돼요? 가장이 해야 되겠죠. 그렇죠? 가장이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 하와를 보면은 아담이 제대로 역을 했다 그러면 하와가 타락을 안 했다는 거죠. 아담이 가장으로서 제대로 역을 했다고 쳐봐요. 항상 에덴 동산 안에서 인고 부부처럼 붙어 다녔다 봐요. 그래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지금 말씀처럼 하나로 뭉쳐서 사랑을 나눠가면서 한 뜻을 이루고 에덴 동산에서 있었다면은 마귀가 틈탈 수가 없잖아요. 마귀가 틈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아담이 없었던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 동산이라는 것은 올라가서 보면 사방팔방이 다 보이는 데가 동산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담은 어디가 있었을 거예요? 뭐 나무 밑에서 잠자고 있었나?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가장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이 가장 노릇을 제대로 할 때
그 가정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 사랑으로서 한 사랑으로 뭉쳐지니까 예수의 마음으로 갈 수 있다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언가를 잘 생각하시면서 가정 안에서 실천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부부가 서로 대화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나이가 들면은 처음에는 부부가 결혼하게 되면은 사랑을 나누라고 서로 몰라요. 그렇죠? 험도 모르고 단점도 모르고. 근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은 험도 나타나고 단점도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 모습 속에서 어떤 이질감을 느껴나가는 그런 환경 속으로 가다 보면은 나중에 시간이 들어서 30년, 20년, 30년 지나서 50대가 되면은 서로 따로 놀아버린다는 거죠. 서로.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그럼 서로 따로 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합쳐질 수가 없는 거죠. 그 안에 그럼 예수의 마음이 있냐 이거예요? 없죠. 그러니까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거기 그렇게 있는 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가정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가정 안에서. 서로 교제가 되고 서로 대화가 되고 한 마음이 이루어지고 또 사랑으로서 모든 것들이 일어나야지만 예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가정 안에서 마음이 합쳐지지 않고 있다면은 누군가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영적으로 틀리니까 맞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합쳐지지를 않는다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연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니 4절 5절 이렇게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이 말씀대로 실천된다면은 그 가정 안에 천국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고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가정이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부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본문이 말씀하는 그런 것들이니까 우리가 잘 생각하시면서 올해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올해 첫날이니까 말씀에 준해서 우리 가정을 한번 이 말씀에 비춰보고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이고 또 우리의 가정 안에 구성원들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시작이 제대로 될 때 한 해를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런 가정을 이룰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루어지게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축복하실 것입니다. 지금 성령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쫙 내리고 계십니다. 열이 전달되듯이 뜨겁게 내리고 있는 그 성령을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어서 받아들일 때 우리가 가정 안에서 이루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 자신을 돌아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충실하라는 말씀이에요. 자신에 대해서 충실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굴 돌아봐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충실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손가락질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한테 충실하다는 것은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요?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 안에 충실하다는 소리예요. 가정 안에 충실할 때 가정 안에 충실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남을 돌아봐야 되는데 가정은 충실치 않고서 남을 돌아보고 있다 하면은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성경이.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내 자신을 충실하게 내 자신 자체를 충실하게 하는 그 자체가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서 어떻게 그 예수의 마음이 품어지니까 예수의 사랑이 각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되돌아보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갖게 되고 충만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 충만을 이룬다는 건 뭐예요? 지금 예수의 사랑이 나갔으니까 나한테는 어떤 충만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성령 충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일어나가는 방법이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 충만을 이루기 위해서 또 예수의 그 마음을 품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을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위로서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정은 돌보지 않고 교회 일, 주님의 일 하면서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예수의 마음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속해져 있는 그 소속서부터 제대로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사랑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깥에서 사랑을 전하고 있다면 그게 뭐예요? 그게 다 가짜죠. 거짓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거짓말이라고 그러면 그건 뭐예요? 지금 그것은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역사가 이루어진다면 그 안에 어떤 것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수의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예수의 마음이 일어나서 예수의 사랑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깥에서는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희생하면서 가정은 돌보지 않고 있다. 그럼 문제가 큰다는 거죠.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인도하고 있는 것들이 누구냐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도가 누구예요? 성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고 나면은 그 은혜를 통해서 성령이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뛰쳐나갈 때 자기도 모르게 성령은 생각지 않고 자기 혼자 그냥 내달려버려요. 내달려버리면 가다 보면 성령은 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혼자 가고 있어. 혼자 가고 있으니까 뭐예요? 그땐 다른 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될 건가를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가정 안에서 충실하게 그 모든 것들이 품어져 나올 때 바깥에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 사랑을 전달해서 그 전달로 인해서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누구를 먼저 사랑해야 돼요? 내 가정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소속하고 있는 그 소속 먼저 사랑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이 무언가를 잘 깨달아 갖고 오래 하래도 우리 가정 안에 예수의 사랑이 넘침으로써 우리가 다 가정 안에 뭐가 충만돼요? 성령 충만을 이뤄나가시기를 항상 우리는 그 이뤄나가는데 매달리고 따라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승리할 수 있고 그럴 때 그 안에는 성령 충만이 일어나니까 항상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 안에는 그 사랑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이 소사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웃에 대해서 만약에 핍박을 하거나 저주를 하거나 이웃을 못 살게 굴거나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수호자의 천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8장 10절에 그 수호자의 천사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수호자의 천사가 매일같이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그 사람에 대해서 기록해서 하나님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핍박을 했다면 그 핍박도 개똥이가 오늘 이 소자를 핍박했습니다. 모욕했습니다. 다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똥이가 누군데? 쟤예요? 그러면 알았다.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저주가 임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은 저주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시브리서에도 보면은 원수 갚을 권이 나한테 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명심하시면서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해야 돼요. 그것은 누구의 말씀이세요? 주님의 말씀이세요. 주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말씀이 뭐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자신의 생명으로서 줬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으로서 해놓았던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또한 이웃 사랑하기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이웃 사랑하기, 형제 사랑하기, 특히 서로 교인들 상호 간의 사랑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할 때 그것이 뭐예요?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다.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다. 그러니까 받기만 하면 안 돼요. 먼저 주세요. 먼저 주는 것이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는 길이에요. 왜요?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는 먼저 주는 거예요. 먼저 주면 거기에는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은 먼저 베풀고 먼저 주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다 챙겨 주십니다. 그러다가 쪽박 살 것 같아요? 절대 쪽박 안 차요. 다 계속 줘봐요. 쪽박 차나. 더 들어와요. 더 어디서 들어오는지 샘물처럼 계속 솟아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물질 충만이 되고 항상 은혜 충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처럼 모든 것들을 할 때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줬어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누구한테 줬어요? 여러분한테 다 줬어요.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또한 뭐예요? 조건 없이 우리 먼저 사랑을 행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잘 생각하시면서 잘 준비하시고 우리가 어떤 모습 속에서 따라갈 것인가, 우리의 사랑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이뤄나갈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 번째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이죠. 본문 3절 그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교회 일에서는 어떤 일을 담당할 때 다투거나 허용을 하면 안 돼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지금 저희 교회는 좀 작으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교회가 부흥해서 성장돼 갖고 수가 많아지면은 다툼도 있을 것이고 또한 허용으로 하는 사람들도 생길 것입니다. 자신은 가지고 있는 것이 영향도 없는데 자신이 할 것처럼 난리 뛰다가 결국은 그게 문제돼 갖고 반대로 시험에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히 교회 일에 대해서는 다투지 말고 허용으로 하지 말고 서로 사랑을 나눠서 한 마음을 품어서 나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든 모습 속에서도 자애함을 갖게 되고 모든 것을 서로 할 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천됨으로써 누구로부터 칭찬받게 돼 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게 돼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용납하고 서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쩔 때 그렇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혈과 분이 올라온다. 혈과 분. 혈과 분이 올라오는 것은 그것은 누구의 역사예요? 그것은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혈과 분이 있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혈과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혈과 분이 있다. 그러면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 혈과 분이 어디서 시작되는 것인가? 경관진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관진이. 그 경관진을 수면 밑에 놓고서 닫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경관진을 열어서 없애버릴 때 혈과 분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혈과 분이 아직 존재하고 있다 하면은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자신에 대해서 내적 치유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나한테 역사하고 있는 그 길을 다 막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과 분이 일어난다 하면은 그것은 예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혈이 있고 분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혈과 분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도 못해요. 그렇죠? 예수님이 열받았다 그랬고 하나님이 열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받아갖고 아이고 저것들 보기에 안 되겠다. 내가 보니까 저것들이 괘씸하네. 응? 당장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람 한 번만 불어도 그냥 난리 나잖아요. 바람 한 번 불어도. 아마 그냥 여기서 눈을 갖다가 그냥 한 1m만 오게 해도 여기는 아주 난리 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올해는 열받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 붐을 풀어야 돼. 어디다가도 풀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니까 누구한테 푸는 경우들이 생겨요? 자녀들한테 푸는 경우들이 있어요. 안 되니까. 신부는 바깥에 나가서는 도저히 안 되겠어. 이래 취하고 저래 취하고 안 되니까 또 남편한테 풀려고 그러니까 안 되겠어.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요? 괜한 죄 없는 아이한테 풀고 앉아 있어요. 그런 것들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상처를 남게 되고 그 경관진들이 다시 되물림이 돼갖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관진이 누구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자녀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한테 다시 한번 그 경관진을 심어주는 그런 미련한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무언가를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언가,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이 무언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실천한 분은 누구시죠? 이걸 실천한 분은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로 말씀되어 있는 게 누가복음 14장 7절로서 11절에 보면은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청혼을 받은 사람들의 상자 택함을 보시고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때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상자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을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말속으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말속에 앉으라. 그러면 너희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낮춰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낮출 때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예수의 마음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로서 3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잘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쉬움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한테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한테 배우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죠. 그렇죠? 예수님한테 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배우기를 싫어하시는 분들 이 자리에 있습니까? 예수님한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그 마음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이 그 마음, 예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그걸 배워야 된다는데 우리 그걸 배우기가 쉽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본문 빌립보서 2장 6절로서 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등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렸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지위가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 권위가 있다, 그럼 버릴 수가 있어요? 그거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고린도서 2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로부터 먼저 나신 자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자신의 하나님의 권능을 버렸다 하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체 누구예요? 하나님이었던 그분께서 자신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버려버리고 누구로 온 거예요? 누구로?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죄인인 사람으로 오시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으로 모양으로 나타나시며 자기를 낮추시고, 그러니까 종과 같이 됐다면 뭐예요? 아주 낮은 자로 오신 거예요. 낮은 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누구예요? 사람이 죄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언약을 지키지 않은 누구의 아담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한테 죄인이 되어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누구로 온 거예요? 죄인인 사람으로 오셨다. 그게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위가 있다, 권능이 있다, 어떤 지위가 있다 하면은 버릴 수 있습니까?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버려야지 누구의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버려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버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릴 때 예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똑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을 낮췄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낮췄어요? 죽기까지 낮췄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사람으로 오셔서 또한 어떻게 하셨어요? 죽기까지 낮추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바닥까지 내려가 버리신 거예요. 죽기까지 낮추시고 또 누구예요? 아버지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이루고 그 말씀에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의 마음을 가질 때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죽기까지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부부싸움이 일어났다. 내가 죽어봐요. 근데 양쪽 부부가 다 죽어봐. 그러면 누가 싸움이 나요? 안 나요?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 하면 가정 안에는 천국이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천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두 분 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다 죽기까지 낮출 거 아니에요. 예수의 마음은 뭐예요? 죽기까지 낮춰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죽이는 데까지 내려가야지 된다고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 십자가의 죽음은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고난과 고통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주 참지 못하는 그런 고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못 박힘의 고통은 어떤 고통이라 했어요? 차라리 이 자리에서 죽여 주시옵소서.
내 생명을 거둬주시옵소서 이럴 정도로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 고통이 수반되는 거예요. 그 고통까지도 다 인내하시고 죽어버리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또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안에 천국이 일어날 뿐더러 아니라 가정에도 천국이 일어나고 이 자리에도 모든 것이 주님이 임하고 있는 그 주님을 바라볼 줄 믿습니다. 그대로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이세요? 예수님이 보이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가 엄청 어렵죠. 그렇죠? 완전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을 때에 예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고통과 고난을 인내하시면서 돌아가시까지 한 그 말씀에 복종하시는 그 믿음, 그 단계까지 가야지 그것이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지금 전자에 말씀드린 말씀들을 사랑을 가져라, 마음을 합쳐라, 또 남을 돌아봐라, 허영과 다툼을 버리고 자신을 낮춰라 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가질 때, 그걸 갖지 못하면 뭐예요? 앞에 것은 뭐예요? 내가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부족한 게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할 때도 있고 미울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세상이 있는데 내가 그럴 수밖에 없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것은 어떤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것은 완전히 죽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는데 나한테서 뭐가 나가요? 아무것도 안 나간다는 거예요. 분과 혈이 나갈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만약에 분과 혈이 있었다 그러면 십자가에 안 달리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권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권능을 포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포기했던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포기했으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영광을 포기 안 하고 십자가에 달렸다면 십자가에 달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저 베드로 이러면서 얘기한다는,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에 달릴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유엔수 같은 놈아,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너 부인한다고 얘기했지? 나는 주가 죽으면 같이 죽겠습니다. 내가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불과 몇 시간 만에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야. 저거는 무슨 소리를 해? 나 같이 죽을 일이 있어. 저런 X 같은 사람은 나는 전혀 몰라 하고서 극악적인 욕을 해가면서 부인했던 것이 누구예요? 베드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을 다 봤어요. 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혀를 내면서 불기를 내면서 나는 도저히 너를 용서 못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마음은 자신을 완전히 죽이고 없을 때 자기의 권능도 다 포기하였던 그분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권능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릴 이유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가 니들 보니까 내가 도저히 못 찾겠다. 내가 니들한테 모욕을 당하는 것도 한 끝이 있지. 이건 너무하네. 니들이 벌겨벗고 십자가에 달아놓고 온갖 욕을 다 하고 있는데 참는 것도 한도가 있다. 내가 이 자리에서 니들 다 저주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에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도 인내하신 거예요. 뭘 인내하신 거예요? 죽음을 인내하신 거예요. 죽음까지 가기를 위해서 인내하신 거예요. 그 인내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인내하는 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능을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자신의 권능을 사용치 않기 위해서 인내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고통을 인내하신 게 아니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능을 사용치 않기 위해서 인내했던 그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뭐예요?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능이 있다면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다면 우리는 사용한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모욕하냐? 네가 나를 모욕하냐? 대가를 받을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대가를 치르게 해요. 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만약 권능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의 마음을 가질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 누구를 쫓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런
진정한 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지금 마지막 절 9절, 10절, 1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통과 모든 것들을 자기 낮췄을 때 그 예수의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다고 돼 있어요? 다시 세워주셨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세워져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뿐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서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서 그 모든 것들이 무릎에 꿇기 때문에 우리한테 역사하는 존재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물러날지어다 하면 그냥 물러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날지어다 하면 그냥 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죠. 누가 예수의 마음을 품어보세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예수께서 이루어놓은 것이 뭐예요? 결국 예수의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고서 이루어놓았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권능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도 그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을 받을 뿐들 아니라 나한테서 그 은혜가 나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누구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특별할 수 있는 그런 사도 베드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권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할 것인가? 지금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실 것인가?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병이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 위에서 다들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예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서 축복받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식 거행하겠습니다. 다니엘 집사님, 만화면 집사님 나오세요.